함께 연애를 즐겼던 사람들과 옛 친구들은 그를 초대하여 이전처럼 다시금 상석에 앉고 연애의 왕이 되어 한턱 내며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려 모두를 모이게 하고 풍성하고 비싼 음식을 차려줬다. 그들은 와서 그를 연애의 주인공이자 왕으로 선언하고는 당시의 우스꽝스러운 풍습에 따라 왕위의 상징으로 그의 손에 막대기를 쥐어주었다. 모두 흥겨워하고 왁자지껄한 가운데 잔뜩 먹어대고 마셔댔다. 밤늦도록 잔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나중에 모두 만취하고 대담해져서 고요한 잠 속에 빠진 거리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러댔다. 조금 후에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다. 그들은 어느 골목에 서서 침묵하며 사색하는 프란치스코를 찾아냈다.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무슨 수수께끼를 꾸미고 있는 거지, 프란츠? 그러다 한 사람이 크게 웃으며 소리를 질렀다. 이봐 친구들, 프란츠는 아내를 맞아들일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 말을 들은 프란체스코는 사람들을 달래며 창백하지만 기쁨에 넘치는 얼굴을 똑바로 들고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네, 맞는 말을 했어. 난 신부를 맞이할 생각이야. 하지만 그 여자는 그대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부유하고 아름답다네. 이 말을 하면서 프란치스코는 미소를 지었다. 친구들은 그를 가만히 놔두고 웃으며 달려나갔다. 프란치스코는 그때까지 손에 쥐고 있던 우스꽝스러운 왕호를 집어 던졌다. 그는 그 순간에 지금껏 살면서 허비한 청춘 시절과 작별한 것이었다. 그가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한 신부는 그가 이제부터 진심으로 동반자로 맞이하려는 가난이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프란치스코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웃거나 미치광이를 만났을 때처럼 고개를 흔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목마르게 그리워하는지 지혜도 교회도 쾌락도 풀어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냈다. 이 세상에서 인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순례자나 덧없는 손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고통스럽게 깨닫고 나서 그는 새로워진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자신을 던지며 오로지 순박하고 빛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삶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다. 돌아갈 고향을 찾는 그의 눈에 그리스도와 그의 첫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보였고 이와 동시에 그는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어 법률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에 소속될 것과 땅의 동물과 하늘의 새를 그들의 음식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한 어린아이가 되어 자신을 맡길 것을 결심했다. 극심한 곤경에 빠졌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인도자도 선택하지 않은 이 단단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신성해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이자 구원자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으로 영원히 묶일 때 그는 당시의 그 어떤 성직자나 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잃어버렸던 길을 찾았고 덕분에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새로운 선물을 받았다. 그는 본능적인 시인의 감수성으로 잃어버렸던 완전한 세상을 황홀하게 되찾았던 것이다. 바로 그때부터 부유한 베르나르도네 씨의 아들은 사치와 향락에 물든 귀족 청년 사교계 대신에 언제나 혼자 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그는 모든 거지들에게 아주 넉넉하게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정말로 그의 겸손한 사랑의 힘이 그를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로 이끈 것이다. 한 번은 말을 타고 길을 나섰다가 나병 환자가 길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너무나 무서워 돌아서고 말았다. 그러곤 바로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그 길로 다시 들어서서는 말에서 내려 그 환자에게 자신의 옷을 선사하고 말을 나누며 손을 잡았다. 그날부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사랑을 충실히 지켰으며 관용과 친절을 잃지 않았고 대가와 반응 없이도 머물렀다.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아버지까지도 그를 미치광이로 비난하는 사이에 이 쫓겨난 사람들은 다정한 감사 인사로 그의 무너지고 절망한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그 덕분에 그는 더욱 강해지고 그들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게 됐다. 그러는 사이에 프란치스코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로마로 순례를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그가 지닌 모든 것을 성 베드로 대성당의 봉헌물로 바쳤다. 그는 자기 옷을 어느 거지와 바꿔 입고 같은 자리에 섰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금세 로마와 휘황찬란한 교황청에서 구원을 찾는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란 걸 깨달았다. 그 대신에 그는 그 거지의 옷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난을 맛보았고 앞으로는 그들에게 신의를 지킬 것을 다짐했다. 로마에서 돌아온 후 그는 계속해서 고독 속에 잠겨 있었고 주로 아시시 근처 언덕 위에 있는 성 다미아노 성당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는 온 힘을 다하는 기도 속에서 용기와 기쁨을 찾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부터 그는 즐거운 기분에 넘쳐나서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굴욕과 고통을 참아냈다. 그러자 곧 끔찍한 고난의 시간이 닥쳐왔다. 그는 말과 더불어 아버지 소유의 옷감 뭉치들을 팔고는 그 돈을 성 다미아노 성당 신부에게 맡겼다. 성당은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밝히고 자신의 일생을 봉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기에 신부와 함께 머물면서 자기 손으로 성당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가 잔뜩 나서 그를 강제로라도 집으로 끌고 오려는 아버지 앞에서 몸을 숨겼다. 그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곤 솔직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말을 나누기 위해 동굴에서 나와 아시시로 들어갔다. 거리거리마다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뒤따랐는데 그들은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작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여겼을 뿐이었기에 그를 비웃었다. 프란치스코가 떠들썩하게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들과 더불어 다가오자 화가 나 있던 그의 아버지 베르나르도네 씨는 그를 아프도록 잡고 때린 다음 집안의 컴컴하고 구석진 방에 가둬버렸다. 얼마 후에 프란치스코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달아났다. 이에 베르나르도네 씨가 프란치스코를 시 당국에 고발했더니 시에선 다시금 교회 법정으로 가도록 명령했다. 그렇게 해서 프란치스코는 주교의 법정에 서게 되었다. 순순히 기꺼운 마음으로 갔더니 온 도시 사람들이 호기심과 조롱에 겨워 모여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극심한 노여움에 휩싸여 자기 아들을 내쫓고 상속권을 박탈하자 아들은 입고 있던 옷을 순순히 벗어서 소유권이 있는 베르나르도네 씨에게 넘겨주고는 벌거벗은 채로 서서 자신은 앞으로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무도 그를 조롱할 수가 없었으며 그의 용기와 믿음에 놀란 주교는 자기의 망토로 벌거벗은 프란치스코를 감싸 주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거룩한 가난과 한 결혼이다. 그가 몇 년 동안 찾아 헤매다 이제야 찾은 보석은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에 몸을 맡겼으며 멀리 떨어져 있고 결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친근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시인, 명상가, 트루바두르가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이제 그의 해방된 영혼에서 기쁨으로 가득 찬 노래들이 넘쳐 흐르는 새로운 샘이 솟아났다. 아무도 그 노래를 기록하지 않은 탓에 오직 한 편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노래들은 멀리 멀리 퍼져나가 수없이 많은 미어진 가슴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노래했고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이 새로운 의욕을 갖게끔 감동시켰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 속에서 깊이 파고들어 다른 시인들이 짚이지 못했던 불씨를 지폈다.